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좀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왕따 당하시고 계세요. 뭐 때문에 왕따 당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를 못합니다. 영접을 안 해요. 무지해서 영접을 못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잘 보이시죠? 오케이. 네. 예수님께서 왕따를 지금 당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에 이제 사도 요한이 서술한 방식대로 스토리는 흘러갑니다. 사도 요한을 본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마치 이 땅에 떨어진 어떤 뭔가 이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범상치 않아. 메시아야, 선지자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지자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구원과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구원은 이하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너희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예요. 영생은 뭐예요?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천국에 가서 사후세계를 누리는 것만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영생의 일부예요. 영생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예전과 다르게 완전히 달라져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달라진 인생이 달라진 세상을 만드는 거죠. 예. 완전히 다른 삶. 예수님은 그것을 어디까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어 새 것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너희들이 죄에 빠져 살았던 그 삶 자체를 나는 바꾸기 위해 왔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주시는 구원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원했던 구원은 뭐예요? 민족 이스라엘이 다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를 꿈꿨기 때문이죠. 그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나라였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은 있었지만 거기에 반항하는 사두개인과 헤롯 당과 거기에 반항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신의 도덕적 위선으로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여기는 바리새인들로 가득했던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외쳤던 구원은 바리새인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칼을 빼들고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이래서 로마 제국 군인들도 쓱싹 하고 유대인들의 우리 야훼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은 쓱싹 하고 이스라엘을 딱 건국해서 사마리아인들도 다 몰아내고 이 사마리아인들 우리 배후에 뒤통수를 쳐가지고 로마인들 다 짝짝꿍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라는 이 못된 것들, 이 못된 매국노들,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같이 칼을 뽑고 나아가자.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죠. 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 항상 두 가지가 부딪힙니다. 예수님의 참된 목적을 위해 오신 참되신 그리스도와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오셔야 되는 예수가 부딪혀요. 내가 원하는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가 자꾸 부딪혀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내가 원하는 예수가 내 마음에 심겨져 있어요.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게 어떤 예수일까? 정치적 예수도 있을 수 있고 문화적인 예수도 있을 수 있고 민족적인 예수가 있을 수도 있고 진보적인 예수가 있을 수도 있고 보수적인 예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혁명적인 예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애국적인 예수가 있을 수도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지키자는 이름으로 이슬람을 학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던 십자군 전쟁만큼 많은 사람을 죽인 전쟁이 없어요.
기독교의 수치고 교회의 수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실 거예요.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야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오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는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죽음의 길입니다.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사는 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기 민족을 살리는 메시아였어요. 하지만 메시아는 달랐어요. 나와 같이 함께 길을 가서 이 땅에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가엾고 불쌍한 자들을 살리는 예수로서 오셨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도 예수님 안 믿어요. 예. 오히려 뭐 권면해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뭘 알아줍니까? 얘를 딱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거예요. 딱 어디 저기 유명한 데 가가지고 조회수도 좀 땡기고 사람들이 우아우아 거리는 데 가야 뭘 사역하는지 큰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예수 없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큰일을 자꾸 강조해요. 우리는 큰일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지. 예수님은 큰일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역적으로 실패했어요. 어떻게 12명만 데리고 사역해요. 시골 교회도 그렇게 사역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예수의 길을 가야 된다. 예수의 길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자꾸 구하는가? 저에게도 그게 있죠. 우리 모두에게 그거 있죠. 그러면 성화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그러니까 내 자아를 죽이고 말씀과 성령이 증언하는 예수가 내 마음에 계속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다. 그거 하기 위해서 방언도 해야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은사도 받아야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뭐예요? 그거 없죠? 예수님은 그냥 ATM 기계가 됐어요. 네.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네. 잘못됐어요. 예수님의 길을 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참 이게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지만 전 목사님들 반성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은 노략질하고 영혼을 약탈하고 지옥의 끝자락에 목사님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지금 지옥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네,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어떤 특정 목사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집단 책임으로서 이 시대에 목사가 된 사람은 멍청하거나 사명감이 깊은데 저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겠다. 저부터 이 말씀 전한 저부터 참 깨어 있어야겠다. 정말 내 자아가 계속 솟아올라서 성령과 말씀이 증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고집하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어떻게 만지작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한 예수로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오늘 이 예수님을 보면서 홀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친척들에게도 외면당하시는 예수, 유대인들도 외면하는 예수. 정작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 본토 민족이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인들과 기생들과 장애인들과 외국 거류자들과 이방인들, 수로보니게 여인, 외국 사람이죠. 바알 신앙의 본산지에서 왔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죠. 본토 유대인들은 예수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좀 약간 점검을 하자면 그래요. 화를 잘 내면 자기 자아가 많이 살아나는 사람일 가능성이 좀 높죠. 제가 좀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다혈질을 좀 줄이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예수님처럼 나를 날마다 죽이는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말을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하라. 성내지 말라. 성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분냄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분명히 돼 있죠. 그런 삶을 나부터 좀 살아야겠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말씀으로 살자, 교리로 살자, 그 다음에 성경대로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을 잘 만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요즘 자주 깨달아요. 요즘 자주 깨닫습니다. 그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저는 귀해요. 여기서 졸고 있어도 귀해요.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구나. 어떤 씨예요? 그루터기를 주셨구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한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시는구나.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선포하신 그 7,000명을 남겨두셨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인 저부터가 예수님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됩니다. 나는 그 길을 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런 용기를 나는 없지만 예수님이 주신다면 나는 가야겠다. 그런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용기가 없고 우리도 주님만큼 성숙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실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메웠던 그 쓸데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